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사순 제1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막에서 부르짖는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말씀의 방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절제와 기도로 끈질긴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11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사순시기 첫째 주일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그간에 지었던 잘못과 교만과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죄를 감히 주님께 용서 청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행여내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미사 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고요. 특히 오늘 복음은 좀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영혼에, 내 삶에 끼침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합니다. 유혹과 인간, 우리가 잘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못 산다 표현을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 보면 내가 선택을 잘했는가, 선택을 잘못했는가, 그겁니다.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기뻤고 인간다웠고
선택을 잘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했고 미안했고 그리고 분노가 많았고 이런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때 이 선택에는 항상 유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축제를, 어리석은 자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을, 심판의 나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때 내가 했던 선택이 내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한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입니다. 첫 번째 빵의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즉 교만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서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복음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네. 이 빵은, 이 유혹의, 빵의 유혹은 의미가 뭐냐면 악마가 예수님께 넌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돌돌어 빵이 되라고 하면 빵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해봐. 어떻게 보면 네 거 네가 스스로 누리고 챙기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싫은데 어떻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소유욕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의 것을, 이 말은 나눔을 방해해요.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자기 기분, 자기 서러움, 자기 섭섭함을, 그것도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하면 외로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배욕, 두 번째 지배욕이죠. 권력,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잘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들 함께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지 않으면 서슴없이 돌아선다기보다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 섬김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도 내 삶 속에서 큰 유혹이에요. 우리 이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첫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유혹이 결국 비슷한 건데 명예욕이죠. 위신에 대한 집착. 나는 실패하면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내가 잘못하거나 때로는 서운함에 대해서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명예욕. 이 말은 평등에 위배됩니다. 왜? 난 쟤네들보다 잘났어. 난 저 사람보다 훌륭해. 난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인간 중에 가장 못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재산이나 학력이나 때로는 자신의 위치나 때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갖고 싶어하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 다 소유욕이고 명예욕이고 지배욕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눔을 방해하고 섬김에 방해하고 평등에 방해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의 빠지기 쉬운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해방자가 되신 겁니다. 악마의 뜻이 그러합니다.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악마의 존재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 유혹을 잘 이겨내면 내 삶이 평화롭고 내 삶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제수요일 날 이마에 제를 얻는 예식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마에 제를 얻는 이 예식은요, 이 제는 뭐냐 하면 내 욕망의 끝모습입니다.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내 돈, 내 재산, 내 새끼, 내 가족, 내 위신, 내 체면, 이런 것의 끝 모습이 죄예요. 그 죄를 내 이마 위에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내 삶의 끝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겸손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벌 주시기 전에 그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것을 못 이겨냈을까?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에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게 악습이죠.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악한 습관을 지니고 간다면 나는 그 모습에서 내 자신을 이미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용서하시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 표현은 내가 이미 내 자신의 삶을 심판하고 산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을 뻔한 사람은 구원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실천하고자 해야 되는데도 알지 못하고 게으름과 경솔함으로 살았다면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유혹에 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유혹은 항상 달콤한 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쓰라린 유혹이 더 견디기 힘들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뒷말을 함부로 했고, 누가 나를 무시했고, 누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신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서 돌아서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받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도 내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됩니다.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그 잘못과 그 잘못된 결정을 내가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는 이랬어 하고 뉘우치거나 용서 청하지 않으면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깰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고 또 부족해서 이럴 수 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살면서 유혹에 안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유혹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욕망과 희망,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욕망이 희망인 줄 아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 때 그때는 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빠졌다고 그럽니다. 빠지면 허부적거립니다. 희망은 주변을 둘러보고 앞날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손주 손녀를 위해서도 내가 희생으로 이런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게 음덕이고, 이게 조상의 덕이고,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것으로 서로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는 욕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의지까지 거기에 닿아서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 쓰라린 유혹을 합리화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사순 시기에 우리가 아마 가장 가져야 될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무뎌진 유혹,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무뎌졌어요. 문둥병이 애초에 많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하는 게 그게 통증이 별로 없는 병이라, 통증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그냥 게을리 하다가 나중에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내 영혼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악습, 그리고 잘못된 결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고치지 않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지옥의 모습을, 그게 바로 유혹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무디어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 시기에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그동안에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끊어버릴 것과 이룰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사순절은 깨달음과 실천의 시기이다. 무엇을 끊을 것인가 오늘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이룰 것인가 사순 시기 동안. 올해 사순 시기를 지내는 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내년에 사순 시기 지낼 수 없는 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에 이 교회에서,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 은총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년에 사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노력이 없는 희망은 환상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희망이 없는 노력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고 환상을 살 수도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미사 중에 이 금년의 사순 시기는 내가 좀 다르게 지내보자. 신자답게 끊을 것은 끊고 새롭게 생각하고 이루어야 될 것, 실천할 것을 실천해보자 할 때 우리 영혼은 구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론이라고 해서, 미사적인 강론이라고 해서 꼭 신자 여러분들 이거 가책을 느끼세요. 이런 거 잘못한 겁니다. 이런 고행을 하세요. 이런 것이 강론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선물 같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게 강론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순 시기를 우리가 사순 시기의 노래, 은혜로운 때,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습관적으로 거기서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사는 삶을 깨닫는 때라서 은혜로운 때라고 우리는 사순 시기를 축복의 시기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새로운 삶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사는 영혼의 맑음을 선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 이 미사의 시간에 내 영혼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선물을 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수도자가 바로 제 수요일 이마에 제를 받고 자신의 지금의 삶이 합리화하고 나 혼자 서럽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손을 모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또다시 당신 앞에 섭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이제 풀리려는 이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주의 고백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이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달쿠달아 이제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이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죄인.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게는 관대했고 이웃에게는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이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론가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사순시간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제 수요일 사제가 얹어주신 이마 위의 재처럼 차디찬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이제는 참사랑에 눈뜨는 봄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서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성수를 찍어 내 가슴에 십자가를 긋고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서 잠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오늘 신자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이 초라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선택적인 무관심,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하는 악마의 훈장을 달고 사는 내가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당신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주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살펴주시고 모든 이가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연대로서 실천하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폐의 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교황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빠른 쾌유의 은총도 허락해 주소서. 본당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30여 년이 된 우리 본당의 보수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지금 이 귀한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많이 때묻고 많이 초라해진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잘못 살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고치려는 노력과 그 깨달음을 은총으로 주시고 내 삶을 당신의 축복으로 갖는 이 사순 시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34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노릇이는 대로 저희가 땅을 모두리 받을 수 있게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물과 수리 하늘에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저희를 생명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노릇이는 대로 저희가 이시는 세력 공신을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보고 예배드렸소서. 성가 51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홍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제게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우리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자그마한 것,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남 때문에 힘들다 하고 사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사. 내 삶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주도록 우리 받아들이는 의미로 가슴을 열어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축복이 있으면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는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평화 인사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말씀이 되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키시오. 원하는 생명에게 하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체성가 15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다음 성가 17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2차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 성가는 성가대에서 하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차 헌금 본당 신축 위해서 함께 하셨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와서 본당에서는 또 신자들의 신앙생활 영성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저희 본당이 이제 바자회를 오래간만에 합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김에 저희들 본당의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도 함께 하는데 자세히 주보를 보시고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기금의 봉헌단도 함께 동참해 주시도록 하시고 이참에 알려드릴 거는 저희가 3월 28일 날 이 건축 허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3월 13일 날 설계 계약을 하고요. 공사는 3월 20일 아마 영안실 밑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당의 공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실감이 나시겠지만 그 전에라도 알려드릴 것들 그때 알려드리고
유인물로 문서로 이 밖에 항상 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하나 같이 마음을 다해서 본당 행사 그리고 본당 공사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미사 끝나고 아치에스 행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함께 합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9번을 부르시겠습니다.